6월 19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에게 에봇과 흉패 및 우림과 둠빔 같은 예복을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예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기능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한쪽 발목에 밧줄을 메어서 그 끝을 바깥에 두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일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장식으로부터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성소 밖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안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멈추면 이 밧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의 생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인 겉옷은 하늘과 그리고 바다의 깊은 호수 그리고 빙하, 계곡 그리고 물망초의 색깔인 푸른색입니다. 이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금방울들과 석류들이 번갈아가며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대제사장의 장엄한 권위와 연결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 앞에 나타난 어떠한 존재라도 오염된 모습을 원하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너무나도 성스럽고 성결한 곳이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전인 또한 그러한 상태임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신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청명하고 깨끗한 구별된 모습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노력하고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옷의 가장자리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율법 시대 대제사장들이 착용했던 옷의 가장자리에는 금방울들과 석류들이 장식되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은혜의 이 시대 속에는 우리는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그리고 우리가 그 옷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거룩한 옷의 가장자리에 그 순결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방울방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의 보혈이 주님의 그 거룩한 옷에 그 가장자리에 맺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질 수 있는 그 주님의 옷이 팔이나 머리 근처 높은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옷을 만질 수 있는, 그것을 허락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발 근처에 가장자리까지 우리는 엎드려서, 또한 엎드렸을 때 우리는 그 옷의 가장자리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기자가 그 보배로운 기름이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죄 없으신 몸이 나를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가 흘러내린 그 옷가를 우리가 만질 수가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존엄함,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라도 우리는 담대히 그 보혈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 지성소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로 달려가며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방자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로 그 핏방울로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지, 우리의 본질 자체는 아직도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이 끊임없이 날마다 전쟁 가운데 있음을,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그의 연약함과 싸우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재림하신 그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보여주신 그 몸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나의 육신이 죽고, 내 정욕이 죽고, 내 육신이 죽어서 내 머리가 내가 아닌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초라한 홀포에 집중해야만 해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제사장의 이러한 화려한 보석들과, 그리고 이런 흉패의 그 화려함에만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본질적인 면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에 도취되어져서 외형적인 것에만 우리가 많은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보고 만져야 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곳은 바로 주님의 피로 얼룩진 주님의 홍포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비록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홍포를 입혔지만, 우리에게는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 대제사장의 화려하고 값비싼 옷이 그 주님의 초라한 피로 얼룩진 홍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주님의 홍포를 보고 만지는 생활을, 그리고 주님의 그 피로 얼룩진 그 핏방울이 맺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만지는 영적인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한 곳에서 그 예배자의 합당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보혈로 덧입고, 그리고 또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온전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않는 행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주님의 그 화려한 그 대제사장의 옷이 아닌 주님의 그 초라한 홍포와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로 그 화려한 보석들에 집중하기보다 그 피로 얼룩진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옷자락 끝에 묻혔던 그 핏방울에 우리가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덧입혀져 주님의 지성도로 담대히 나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도전하며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의 자아, 나의 육신의 죄악에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죽이고 아버지여 거룩한 예배자의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